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콤포스텔라, 야고보 무덤이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콤포스텔라, 산티아고를 갔다 온 우리 김정아 전사님이 소개를 했었는데, 이 시간에 먼저 그 가리비의 유래와 그 다음에 그 기둥과 같은 야고보 유물 관련해서 이제 실증을 하면서 왜 가리비 또 왜 기둥과 같은 야고보인지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리비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 가리비이고요. 네, 이 가리비는 사도 야고보 성인이 그 처음에 스페인 땅끝 마을에 도착해서 갈리시아 그 바다 끝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끝 마을에서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상징으로 그곳에 가득했던 적의 이 가리비를 상징으로 지팡이에다 달고 그리고 순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사랑도 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도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면서 이 가리비가 순례자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이 가리비가 그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또 같이 변화된 복음을 받아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정말 진리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게 강한데 저는 길을 걸으면서 이 가리비의 의미가 저에게 또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 가리비에 보면은 이 뒤에는 이렇게 여러 줄무늬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의 빛이 그 세계 각곳으로 모든 민족에게 뻗어나간다는 그런 상징으로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콤파스텔라로 가는 길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모든 길이 목적이 그 콤파스텔라로 가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천국 번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길도 모든 순례자들의 길은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가리비에 대해서 더 많이 기쁘게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념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기둥 같은 야고보 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컴파스텔라에서 저도 기둥 같은 야고보 생각하면서 이 기념품을 하나 가졌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보이시나요? 여기 기둥에 야고보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야고보 위에는 저희 예수님이 왕 같은 예수님이 그 위에 있고요. 그래서 이 상징물의 큰 뜻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 저희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감 좀 더 말씀드리면요. 정말 그 순례의 길에서 저는 제가 배웠던 기독교 역사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교회에서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그런 거 상징들에 대해서 그 길에서 그분들 그 살아가는 현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또 그곳에 온 순례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교회들 그리고 수도원들 이런 것들 거기에 참관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관광객들도 되게 많았고 순례객도 있었는데 그 길에서 제가 느꼈던 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그게 더 실감 있게 다가왔다는 그런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고 또 그 너무 수호성인들 이런 상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한 상징들의 시선을 뺏기다 보니까 번질되는 그 복음의 번질 대신 예수님이니까 그 십자가라던가 부활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약간 복을 빌면 이 수호성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그래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런 복개념 기복주의 쪽으로 더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렇게 저는 너무 화려한 그런 성장교회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공간 정말 깨끗한 하얀 벽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공간이었는데 중간에 십자가 하나만 딱 모셔져 있는 작은 그런 이렇게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시라도 기도할 때 마음이 오히려 더 이렇게 깨끗해지고 오히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순례의 길에서 정말 가난한 순례자로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되게 많았지만 또
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진리 대신 주님을 전하는 게 정말 기본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할 수 있던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와서 공부를 해도 계속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예, 갈수록 정말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순례의 길은 네, 정말 네, 주님과 네, 함께 해야지만.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현장에 직접 다녀오면서 또 가져왔던 가림이라고 기둥 같은 야고보를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기둥 같은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8명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산티아고 가는 길에 야고보를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성경의 전승을 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로마 천주교는 그 성경의 전승보다는 자기들의 전승을 더 중시해요. 그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두는 게 로마 천주교잖아요. 이제 그러나 저는 로마 천주교의 이 산티아고를 재평가하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고 야고보는 불행히도 생전에는 예수님 생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 메시아인지. 그러나 나중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제 그때 비로소 친형제였지만은 뒤늦게 알게 됐고 그래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 제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컴퍼스텔라 산티아고 가는 길을 보면요 3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천주교가 가는 길, 하나는 우리 기독교가 가는 길, 하나는 여러분 아마 그라나다 가는 길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람브라 궁전 쪽으로 가는 이슬람의 길이에요. 이 3가지가 다 전승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산티아고 가는 계획을 순례의 길을 준비한다면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슬람 전승 또 로마 천주교 전승을 재평가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그래서 그라나다 가는 길, 뭐 사진첩도 많고 여행기도 많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중에 정말 기독교적으로 재평가한 그런 작업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권호민 하구가 너무나 큰 수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김정화하고 이 PPT 오늘도 마찬가지 깜빡도 잊어버릴 뻔했는데 수고한 거를 멘트를 못했어요. 너무 감사한데 멘트를 못했고 오늘 허남선 목사님이 또 PPT 만들어 주셨는데 깜빡하고 또 멘트를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학우들이 정성껏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클래스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허남서 목사님 만들어 주신 PPT를 제가 공유하는데 자 그러면 이 화면을 가지고 수업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야고보서 내용 중에 가늠한 여인과 그 동성애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책으로서 야고보서를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야고보의 그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게 극복되었는지 하는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와 관련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로마서 대주제가 있는데 믿음과 행함의 관계, 사랑의 실천, 야고보서의 목소리를 한번 보려고 하고요. 왜 선성이 되지 말라고 하는가 하는 참 뜻밖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다툼 이제 그걸 좀 다루려고 하고 불편한 진실, 장신대 문제도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또 다루려고 해요. 그 다음에 최대 야고보서의 현안이 간음한 여인을 언급하는 문제. 간음한 여인은 누구냐?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고 여기서 이제 동성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동성애는 초기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다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야고보는 바울보다 먼저 땅끝인 서바나, 곧 스페인에 가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과 또 그 외 거기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에요. 8명의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 유대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한
바로 그 기둥 같은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바울이 로마를 거쳐 서보나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 욕망, 소망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또 그런 열망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야고보. 예루살렘 공의회 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하는데 야고보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그 선교 분할 정책, 유대인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한 유대인은 유대인 선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 그런데 나중에 야고보가 바로 이 땅끝에 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빛도 갚고 또 위로로 받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은 서바나를 가고 싶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야고보 무덤 컴포스텔라 역광이기 때문에 좀 어둡게 나왔는데 또 우리 김정아 전사님이 이렇게 낮에 또 찍은 사진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야고보 비록 컴포스텔라에 묻혀 있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속담처럼 예수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담고 있어요. 바울 서신과 비교해봐도 13개 바울 서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5장밖에 안 되는데 이 5장에 야고보서에는 예수님 말씀이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죠. 자, 그럼 야고보서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 과연 어떻게 극복됐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야고보 2장에서 여기서 가난한 자, 부자 이게 경제적인 차별이냐, 사회적 지위 혹은 외모냐 이런 면에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 해결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운반자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죄를 덮고 성의를 입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종의 정체성을 갖고 항상 강단에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전달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보고 기뻐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받으셨다.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하나님 외모가 아닌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3장은요. 세례를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 성도를 가리키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외모, 특히 옷으로 타인을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선입관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차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아니라 너무 세상에 찌들고 또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외적인 조건에 좌우된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런 외적인 기준에 물들어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 목사님께서 이 부활이라는 이 절찬상영 중 reason 이 포스터를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 후 40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 두 가지가 대비가 돼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돌보는 모습은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예수님과 그 모습과는 달리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척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두 장면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외적인 부분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첼렘이라고 하는 말은요. 3R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relationship.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곧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책임성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워서 아담이 피조물의 이름까지 짓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성이에요. 대표성, 레프리젠터티브 제가 연결해서 이야기했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모습,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세 가지 첼렘, 히브리어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강의실에서 설명할 때는 A4 백지 한 장을 들고 귀퉁이를 제가 잘라요. 그래서 전체와 귀퉁이 쪼가진 내용을 서로 붙였다 꼈다 하면서 쪼가리가 그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잘라졌을 때 그 다시 이렇게 가까이 붙이면 거기서 관계, 책임성, 대표성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데 지금 PPT를 하니까 또 그런 걸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 야고보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2장에서. 1장 18절에 말씀으로 나오고 또 21절에 심어진 말씀, 그 다음에 27절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게 쭉 연결이 되는데 믿음과 행위가 원인과 결과처럼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이 양자는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이고 말씀 속에 심겨져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야고보서는 먼저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요, 행위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믿음의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가 믿음을 증명한다. 서로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단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경고는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뭐 무릎 꿇고 묵상하고 말씀을 늘 마음속에 되씹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경고는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행위라고 얘기해요. 참 특이하게 경고를 규정하고 있죠. 그 진정한 경고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행동이 없는 경고는 경건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2장은 또한 믿음에 대해 양극단을 경계해요.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서 믿음이 너무 세요. 행함은 없고 또 행함이 너무 세요. 믿음이 없어요. 심각하다는 거죠. 양쪽이 균형을 잘 이뤄야 된다는 걸 야고보서 강조합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행위를 배척하고 행위만 강조하면 믿음을 무시하게 되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과 믿음은 있지만 그것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행함, 또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양극단이죠. 동성애를 인권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하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 목사와 신학생의 이게 어느 순간에 신학교에 굉장한 흐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는데 그거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행위는 있는데 믿음은 없고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요. 신앙적 진리, 신념, 교리 등을 어떤 교조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연결을 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해요. 신앙의 진리라는 신념적인 차원, 교리에만 한정시키게 되면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이게 뭐 무슨 수학의 공리나 명제처럼 공허하게 들려질 수 있거든요.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떨듯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이걸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귀신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내적으로도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도 행함이 잘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일반 계시로 알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계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펼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요. 아브라함의 신뢰에서 믿음과 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을 증명했나. 로마서와 관련해서 로마 4장에도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와 어떻게 다른가. 아브라함이 15장, 22장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연결을 지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명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 믿음의 기초에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속의 자식이잖아요. 이삭이.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핏줄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삭을 바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행함은요. 율법의 행함만이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순종, 다시 말해서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위가 율법적인 행위와 다른 점은요. 아직 율법,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믿음의 결단과 순종, 행동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들을 바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확하게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 하나, 갈대아우를 떠나라 하는 말씀 하나, 그거 붙들고 평생을 산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요, 놀랍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고 나가는. 여러분 이게 순수한 믿음이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문자적인 내용만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울은 율법만 자랑하는 형식주의를 반대한 것입니다. 야고보 2장에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나 라합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대접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대접의 차원에서 라합은 정탐꾼을 외모로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외모는 초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그 중에서 정탐꾼들, 히브리 노예고 가난한 자들, 네, 광야 40년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러나 라합은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대접했어요. 또 이방 여인으로서 라합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행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 행동을 보인 거예요. 단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라합은 정탐꾼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보고 환대를 베풀어서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합은 여리고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탐꾼을 대접한다. 또 정탐꾼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민족, 여리고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오명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라합은요. 그런 어떤 민족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원대한 계획을 꿰뚫어보고 이 정탐꾼을 하나님 백성으로 알아보고 환대를 베풀었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놀랍다 하는 거죠. 여기 여리고 성벽을 보면요. 이거 발굴하다가 그냥 난 거죠. 네. 여기 그 오스만 터키를 몰아낸 군인이 여기 다이나마이트를 장착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폭파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리고 만년 전 성벽이 드러났어요. 이게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면서 모래에 파묻혔던 이 여리고성. 이게 지금 드러남으로써 계단도 있고 벽돌 쌓인 게 있고 겹겹이
그 밑으로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바로 라합이 여기 어딘가에 있었겠죠. 성벽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행동이 따랐어요. 갈대를 떠나라. 이삭을 바치라. 이런 말씀.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해지리라. 이런 말씀. 그리고 행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라합의 경우는요. 아브라함의 약속보다 행함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의 기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러나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정탐꾼을 그냥 대접한 거죠. 인정하고 누구든지 믿음과 행함이 있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위의 목적은 순종이었고 라합이 보여준 목적은 의로움이었어요. 선택의 순간 의를 택해서 여리고 백성, 민족이 처한 그 모순적 행동에 맞서는 행동 바로 이게 라합의 의로움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이방인이었지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고보 3장은요.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서 자신의 신앙만을 자만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이러한 문제로 옮겨가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 됐든 그런 말씀을 하죠. 선생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임무를 잘 감당하면 오히려 상급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선생의 책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선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옥텟을 여기는 거죠. 네. 그 넥타이를 풀고 있다가 넥타이를 메고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었는데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요. 정말 선생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선생이라는 자들 분열을 일삼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야고보서 다음 주제가 다툼과 시기이기 때문에 다툼과 시기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온 거예요. 정력에서 온 거고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쓴뿌리거든요. 자신만 지혜가 있다. 네, 자신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다툼을 선동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참 선생의 모습을 제대로 망각하고 있는 거죠. 뭐 장신대가 명성교회 세습 반대하는데 뭐 교수들이 성명서 낸 거 사실 학생들이 뭐 걷기도 해도 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교수들과 총장이 선동한 그런 측면이 있고 가세했기 때문에 너무 성명서를 낱말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모두 인간적인 다툼과 시기를 버리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는 명성교회 협동 목사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당신들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뭐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는 뭐 명성교회 교인도 아니고 뭐 대대로 영락교회 5대 영락교회 교인인데 제가 구약성을 읽어보니까 계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여러분 제사직의 계승을 인정하지 않고 경영세습이라는 논리에 빠져서 신학교가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스스로 발등을 찍고 제 얼굴에 침뱉게 행동을 서슴없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단에서 탈퇴하라. 여러분 명성교회가 장로교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또 우리 학교의 장학금도 엄청 많이 기부하고 새벽기도 장신대 교수들이 다 가서 앉아가지고 명성교회가 그 새벽교회에 오는 성도들 헌금을 일수에 걷어서 우리 학교에 주는 것을 받아오는 일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명성교회를 반대하는 일로 확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나 선생으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악한 일은 헛된 말, 그릇된 열심, 파당 등에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이 시기와 다툼을 지적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온유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면 야고보 3장까지는 개인적인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제 4장부터는요. 교회 전체에 주는 교훈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다툼과 싸움이라는데 야고보서는 이 용어를 군사용어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싸움은 장기간에 걸친 전면적인 전투를 말하고요.
다툼은 규모가 작은 분쟁을 가리킵니다. 모두 다 군사 용어예요. 교회에도 마치 전쟁터처럼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교회가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신학교가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지난 4년 동안 싸움과 다툼에 치중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은 감각적이고 악한 의미에서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인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한 욕심이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잠시인데 작은 학교인데 여러분 이게 정욕이 눈을 가리고 마음을 미혹하게 하면요. 이 작은 학교에서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이게 지금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살인하고 시기할 정도로 과도한 욕심을 들어도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뭐 감신대, 뭐 한신대 탓할 게 아니에요. 영신대와 대전신대, 장신대가 교수를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수차례 징계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력을 위해 쓸 것을 구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모든 싸움은 인간의 정력에서 시작되죠. 명분을 그럴싸하게 만들 뿐이에요. 다 자기를 합리화하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하고 남에 대해서는 정말 까다롭게 바늘 구멍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징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위에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인간의 감정을 야고보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욕심이 끝이 없죠.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욕심으로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얻을 것 같아 내 손에 쥐어보지만 욕심으로 얻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게 얻은 명예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아프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벗되어 사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야고보서는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가늠한 여인은 부부가 배우자 외에 남과 정을 통하는 그걸 간음이라고 생각하고 정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에 가득한 게 뭐냐? 이방 신전에 가득했던 동성애거든요.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서 동성애에 빠져 배우자를 두고 집에 있는 배우자는 뭐 제사 드리러 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배우자도 제사 드리러 가서 공창제도, 공창을 상대로 인간의 쾌락을 즐기는 이런 일이 그 당시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이게 야고보서에 들어와서 바로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가늠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창 들고 가늠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 10계명, 흔히 7계라 그러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명령과 똑같은 표현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부터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10계명을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벗대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이런 동성애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남녀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바로 그게 10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어요. 이걸 그 유대인들이 동성애 쾌락의 한 모델로 삼았던, 모형으로 삼았던 그런 유물입니다.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비너스지요. 이게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풍요의 여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날개가 달린 에로스가 나오죠. 여기서 아프로디테는요, 성인 여성이고 에로스는 미소년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그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도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서 확인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한참 이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인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유물이 있는 걸 보고서 저는 야,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세상과 친하게 사는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간음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음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알과 아설의 신상을 풍요의 신들을 가나안의 신들을 척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십계명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배우자의 외도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뿐이에요. 그러나 결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서 마치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유죄를 나누는 바로 그것이 은혜의 축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를 벌리하는 진정한 축복의 긴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간음한 여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는요. 정조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 관계와 같다 하는 말씀도 우리는 바울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 세상과 거치되는 삶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인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복음의 진리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을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셔요. 그러므로 세상에 거치되어 살아가는 자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와 대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게 될 때 우리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침상의 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게 죄에 대한 회개죠. 이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야고보 4장은요 7가지 자세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는 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과연 겸손한가 자기 자신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 싸움과 다툼의 원인 제공자인 마귀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마귀지 형제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 않고 형제들과 싸울 때가 많아요. 마귀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반면에 마귀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 부르기와의 모신, 어머니신, 키벨레, 키벨레를 뭐 시벨레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이 있는데 키벨레로 발음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에 거점을 두고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버가 이런 데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되짓는 선교의 현장 바로 그게 비스디아 안디옥인데 왜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을 거점으로 했을까? 저는 바로 그 부르기아 지방의 모신 키벨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기원전 5750년경 그 어마어마한 거죠. 점토, 풍요의 여신. 여기에 다 그냥 매료가 돼가지고 다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동성애 쾌락이 하나의 문화가 돼서 그냥 신전 제사에 빠져드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동성애 쾌락에 대해서, 우상 제사, 이방 신전에 가득한 공창 제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고 가정이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선언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바로 그 현장, 네, 바로 그게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세속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될 그리스도.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왜 머뭇머뭇하려느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신앙 고백에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놀라운 신앙 고백적 전승이 여호수아에서 바울에게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선제 조건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성결의 영으로 채워지고 영적 가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죄에 대해서 철저히 애통하게 되죠. 동성애에 오타가 나왔는데 동성애의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될 때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더 정력에 넘어지고 또 이방 세상의 즐거움에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 섹션인데 동성애는 초기 기독교 최초 이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지난 2000년 동안 신학학적인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세계 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해서 동성애를 인권을 생각하는 학자들과 언변을 벌이고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했던 내용인데 오늘은 그 공동 일반 소신을 기술로 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4대 저자들 에베소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정말 놀랍죠. 왜 에베소에 신약의 4대 저자들이 활동을 했는가.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 또 요한, 그 바울과 요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쓴 분들이에요. 바울서 열세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이 두 분은 정말 대단하죠. 또 에베소에 누가의 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을 쓴 저자도 바로 에베소를 거점으로 두고 있었죠. 또 공동 일반 서신의 저자들이 다 이 에베소와 연관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 요한기념교회를 보면 지금도 건재하죠. 네, 저 뒤에 보이는 4개의 기둥, 이게 그 팔방형의 한 면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희 거대한 기둥 8개로 둘러져 있는 이 팔방형 교회가 에베소, 셀주크성, 오스만 터키가 철저하게 이 요한교회를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공동 일반 서신,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여기 이제 하나 빠진 게 히브리서 이제 빠져 있는데 바울 서신과 비교해서 저평가됐어요. 그러나 바울 서신이 지역교회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과는 달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유다는 여기 히브리서는 아직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히브리서를 이제 빼놨지만요. 이 4명의 저자, 특히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학자들은 야고보를 신약의 다른 8명 야고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불가진으로 회의론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서는요 베드로 후서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베드로 후서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유다서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이런 순서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도 세계 최초예요. 그랬고 로마 세계에서 유대 그리스도 공동체가 당면한 현안들
오늘날 평신도 장로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직책이에요. 요한 1, 2, 3서가 장로인 나 요한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 프레스뷰테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지금의 엘더가 아니라요. 교회의 레프리젠터티브,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영적 대표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숍, 감독이라는 단어가 더 이 프레스뷰테로스, 장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감독의 권위를 가지고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지중해 전체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서신들이 공동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역교회 선교사지만은요, 지역교회를 개척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 공동 서신은요, 이 바울의 13개의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들이 보내지는 모든 지역 영적 지도자인 감독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요, 이단 문제라는 거예요. 이단 문제. 물론 바울도 이단 문제에 매달리고 있지만요, 바울이 그린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안디옥 교회, 베드로가 세운 베드로 기념 동굴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가면요, 그 산 절벽에 그게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이 녹아가지고 석회암 산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땅 밑에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석회암 산은 산호초가 이제 굳어지면서 석회암 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석회암 산의 특징은요, 이제 빗물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로마 군대가 찾아오면 그 동굴동굴 안에 있는 이 은신처로 피해서 달아난 수십 개의 통로가 베드로 기념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피해서 달아난 그런 참 박해의 현장이 그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 현장.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기념교회도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이방인 선교 그 발을 디딘 그 출발점이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으니까 이방인 선교사는 누가 파송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거다. 그 연결선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바울의 선교는요, 계속 베드로의 감독 하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실천하면서 유대 그리스도 중심에 있었던, 여기 유대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 유대교 정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항상 염두에 두고서 사도총회에 보고를 했는데 아가영, 마게도냐 지방에서 모금한 헌금을 직접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던 이 바울의 뜻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빛을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바울의 마음에는요, 빚진 자로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유대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레코 로마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지중해 전역에 걸쳐있던 유대 그리스도교 총분산 출발점 모 교회였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당대 최고 영적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부의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야고보는요, 중반부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리고 후반부는요,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 그래서 저는 인물편으로 보면요, 사도행전 1부는 베드로, 2부는 야고보, 3부는 바울, 그렇게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나타난 다양한 표상들 가운데 베드로전서 시장 1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규정합니다. 2장과 4장에서 영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이 가정을 영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할까? 이걸 다른 말로 살펴보면요, 세상에 속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남녀 춘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가정이 아니라 영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가정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베드로전서가. 그래서 파밀리아 데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건 새로운 정체성과 윤리 사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갖는 심리학적, 종교적, 사회적 함의 공동체 표상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면서
이들을 이 그들이 속한 상황에서 이제 응답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속한 상황은 어떤 거예요? 죄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정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그 사이가 자녀가 출산함으로써 이게 그냥 세상의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파밀리아 데이, 이 라틴어죠.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 이게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게 야고보서에 그대로 들어와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느닷없이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도 돌이키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저를 돕는다. 이 말씀으로 막을 내려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가족은요, 다 그냥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속한, 세상에 속한 가정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구원의 길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이런 강력한 선언으로 왜 야고보서가 막을 내리는가? 많은 주석가가 이 부분을 올바르게 주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에 제가 모신 우리 요한계시록, 네, 또 다음 학기 요한복음 담당하신 우리 명희 교수님, 박수환 교수님, 노영상 총장님하고 제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유, 교수님 야고보서에도 이 마지막 5장 2절 주석이 너무 흡족하지 않아요. 나중에 개정하실 때 동성애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세상에 속한 가정을 하나님의 속한 가정으로 좀 강조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지중해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방 종교에 팽배하던 동성애 죄악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동성애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그 뿌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갑자기 서신을 매듭 짓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곧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왜 이런 말로 끝내는 걸까? 그 이유는요. 초기교회 우상제사에 널리 퍼져 있었던 동성애 악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죄악을 우상 숭배와 연결짓는 공동 일반 서신의 저자들. 나중에 유다서도 여러분 보겠지만 유다 시작할 때 소돔 고모라 얘기해요. 왜 소돔 고모라를 이야기하나? 바로 그게 세상에 속한 교회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알게 돼요. 동성애 초기교회의 강력한 우상 숭배, 이단과 같은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강조점을 공동 일반 서신이 누누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단이 뭔가? 처음에는 갔다가 나중에 보면 끝이 달라서 이단, 마지막에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결국에는 기독교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박태선, 여러분 시원산의 신앙촌 간장, 네, 한양교회 장로였거든요. 한양교회가 남산 밑에 있는 명동 가까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 장로가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성령파 장로였는데 여러분 신앙촌 간장, 손 씻고 발 씻은 물을 팔아서 간장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자기의 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처음에 박태선이 이단이라고 말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처음에는 똑같은 거니까 다른 거죠. 문선명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러스 문. 지금 가정교회도 둔갑해가지고 우리 동네도 2개가 있어요. 주일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벌써 딱 저는 목사로 보이잖아요. 네. 양복 입고 성경책 들고 가니까 벌써 딱 알아차리는 거죠. 이방 종교에 몸담고 있었던 이들은 초기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도 그들이 탐닉하는 동성애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세속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셀수스 도서관 왼쪽 편에 동굴이 있는데 아담의 여신을 숭배하는 바로 그 여신입니다. 지금 저 아담의 여신은요, 모조품을 갖다 놨고요. 진품은 에베소 박물관에 있어요. 에베소 박물관의 진품보다는요, 모조품에 하는 이 동굴이 굉장히 더 실감이 나죠. 이 아담의 신전에 바라보는 정면은요, 바울이 두란노 소원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던 그
시장터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 시장터에서 많은 사람 돈을 벌고 건 돈을 바로 구별해서 이 아덴이 신전에다 바치면서 계속해서 풍요를 이어가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아덴이 신전이죠. 그리고 아덴이 신전 저 뒤로는요, 바로 신전의 공창들이 거주하는 차창가로 이어지는 지하 터널이 있어요. 셀수 도서관 정면에서 지하 터널이 있어요. 제가 20번 정도 성지를 다녀왔는데 누구 어떤 가이드 하나 이 지하 터널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야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성지를 떠날 때 지하 터널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답사객들에게 사전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바울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경계한 후 멀리하라. 기도 3장 10절의 말씀인데 여기 이단이 뭐냐 이거예요. 부패하고 서로 동대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공동 일반 소신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염두에 두고 동성애를 즐기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단이 아니에요. 바울도 27년 동안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바로 이 동성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돌이켜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또 기회가 주어지게 될 텐데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한 말 가운데 3번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19장에도 얘기하고 또 21장에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기절이 3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거 제가 사도행전 주석을 보면 그걸 참 놓쳐요. 바로 그게 바울이 동성애 이단을 경계하면서 왜 27년 동안 그는 황제 신전 앞에서 이방 신전 앞에서 담대하게 성결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동성애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내용은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들에 대한 언급에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계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육체를 우상처럼 섬기는 동성애자.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섬기는 게 이게 동성애 우상이거든요. 이런 문맥은요. 선한 일 혹은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드러놓고 하지 않고 오히려 숨어서 몰래 하는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된 동성애. 무슨 자랑하듯이 공적인 장소, 심포지움, 향연에서 하는 거예요. 드러놓고 이방 신전 제사에서 쾌락을 탐닉하는 자들. 바울은 이런 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행동은 선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서슴없이 이야기해요. 지금 한국교회와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생각하면서 두둔하고 발언하는 이런 모습은요.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에 비추어서 여러분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박물관의 실제 진본 아데미 여신상이 이 아데미 여신상이 왜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는가? 유대인들도 아데미 풍요의 여신을 섬겼다는 증거예요. 여기 황소의 불알이 주렁주렁 가슴에 달려 있잖아요. 풍요를 상징하는 이런 그 메마른 유대 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이 거대한 우상숭배 현장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저 옆에 우리 순례객과 대비돼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일부러 제가 한참 기다렸어요. 순례객이 올 때까지. 근데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많이 기다렸는데 마침 반대편을 이제 보고 있을 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실물 인간과 순례객과 비교할 때 이 아데미에서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게 과거에는 여기다가 황금 도색까지 한 거예요. 정말 의리의리하게 황금빛을 발하는 이 아데미 신전 앞에 엎드려 있었던 유대인을 생각하면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신학교 강단에서 무지개 깃발을 날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거는요.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 서신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동성애자를 무법한 자라 이렇게 지적하면서 성도들이 미혹에 끌려 굳선돼서 떨어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방 신전에 몸담으면서 동성애에 탐닉했던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불법한 과거의 일에 미혹되어 굳건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는 이단처럼 올바른 신앙을 저버린 것과 같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서 무법한 일을 드러내놓고 하는 동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2017년 100일회 총회 때 역사를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이 문구는 아니지만요. 바로 이런 내용이 여러분 목사 고시를 볼 때 헌법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헌법 몇 조항인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고 이 조항이 아주 단골로 출제되고 있어요. 동성애자와 동성애자는 교회 임직원이 될 수 없고 신학교 교수와 직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결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 결의를 기반으로 해서 장신대 규칙에는요. 교수, 직원, 학생까지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놔서 학생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18년 103회 총회 때는요. 퀴어 신학, 가로 열고 동성애 양성의 성전하는 트랜스젠더죠. 2단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면 동성애, 동성애, 차별 금지 고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야 할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다시 충청도 민주당 모의원회에서 다시 상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막기 위해서 교회가 다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성애 인권으로 생각하는 한 교회는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예요. 동성애를 차별금지법 또 퀴어시나 이걸 막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소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학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이런 일이 세상 상황윤리, 세상 잣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세상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동성애 인권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오직 한 책의 사람, 한 책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긴 시간인데 감사드려요. 귀한 강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공유를 중지하고 여러분 또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부러 이 PPT 허남서 목사님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얼굴을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좀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좀 따분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또 듣지 않았던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진리는요. 결코 세상과 타협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시는 말씀을 여러 구절을 연결하면서 연결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2000년 전 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일반 공동서신의 감독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이방 신전 우상 제사와 황제 신상과 싸우면서 바로 거기에 털을 내리고 있는 공창제도, 남차 여창,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더럽히고 교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로 돌아오고 성령의 비춤을 받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이런 그 내용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을 좀 반복하시고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꾸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 또 여러분이 한 번 더 듣고 반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숙지해 주시고 또 지인들 또 동료들에게 전달 교육을 해주세요. 전달 교육. 이렇게 긴 내용을 한꺼번에 하면 다 그냥 도망가니까 조금씩 나눠서 여러분이 또 재미있게 또 풀어서 여러분이 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야고보서 끝났는데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허남서 목사님 PPT 준비하시면서 뭐 좀 부족한 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셨나요? 그 쇼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네. PPTX로 하다가 네, 조금 이제 그래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오히려 잘 배운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것도 배우고 또 이번에 강의 내용들을 보니까 또 지금 현 시대에 맞게 또 더 고민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진리 말씀을 수호하고 가야 될지 깨닫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뭐 PPT 만들어주신 목사님한테 제가 감사해야 되고요. 이제 쇼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한테 전달할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수고하신 거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PPT 파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쉽게 또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께 여러 번거롭게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다른 또 멘트나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죠. 어디서 야고보서를 오늘 강의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튼 제가 야고보서 여러 구절들, 특히 마지막 구절에 대한 주석도 확인하는 작업을 했는데 참 아쉬워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청독자의 세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서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계에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의 원래 그 목적과 의도, 청독자가 쉽게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그 실감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다시 찾아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어려운 한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새로운 그 동성애와 우상숭배 이렇게 연결해서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이제 관점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성령께서 계속 또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조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많은 구절들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요즘 강의는 제가 남의 얘기 잘 안 합니다. 제 얘기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만났던 우리 박상희 교수님과 노영선 총장님이 제가 14년 전에 여기 학교 앞에 예수말씀연구소 이제 연구소 중에 책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예수 말씀에 대한 자료는 뭐 전 세계에 다 갖고 있으니까 그냥 마치 그냥 창고처럼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라. 은퇴 이후에 연구하고 또 계속적인 도전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구소 할 수 있는 이제 후보지를 저한테 소개해 준다고 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당장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종로가에 사무소가 개설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뒤에 보이는 이 책장, 이렇게 유리책 안에, 책장 안에 책을 보관하고 있는 연구실은 장신대 교수들이 저밖에 없어요. 다들 그냥 먼지 풀풀 나는 책꽂이 있는데 저는 다 유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밑에 또 유리장에 있는 책들, 이제 이걸 또 집에 있는 책들 한꺼번에 다 합쳐놔야 되는데 쓸데없는 건 다 버리고 엑기스만 다 뽑아가지고 종로가 쪽으로 가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관에 제가 2칸 정도 연구소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네. 다른 말씀 없으니까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 네.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정성규 학우가 네, PPT 만들어 주신다 그러셨죠? 네, 교수님. 네, 제가 또 신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